안교 교과 해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11조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11조 이외의 헌금과 관련된 성경적 가르침을 살펴볼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 속한 재물의 소유권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바치도록 계약하신 11조 계약과 관련된 것입니다. 반면에 헌금 혹은 예물은 하나님께로 향한 인간의 전적인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우리는 특별한 기록을 읽게 되죠.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자, 이 글에서 선지자는 11조와 헌물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로 그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둑질하였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헌물은 특별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도둑질한 것으로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1조와 헌물을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우리의 헌신이라는 차원에서 동일하게 이해해야만 하는 요소가 있죠. 자, 이번 주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의 의미들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관련된 역사적 내용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림교회의 조직적 헌금 제도가 제일 처음 시작된 해는 1859년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재림교회가 조직되기 이전이었죠. 재림교회는 1863년에 조직되었기 때문에 1859년은 조직 이전 시기였습니다. 대실망 이후에 여러 차례 안식일 총회를 통해서 형성된 안식일 준수 재림 신도들, 세베테리안 애드벤티스트로 이렇게 불리어지는 그룹들은 사역에 헌신하는 젊은 사역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헌금 제도를 만들어야만 했죠. 이에 지도자들은 제이앤 앤드루스의 연구를 통해서 1859년에 시스터 베시로 알려진 조직적인 헌금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자, 이 제도에 따르면 고린도전서 16장 2절의 기초에서 남자들은 매주 55센트에서 20센트를, 그리고 여자들은 2센트에서 10센트를 매주 헌금하도록 그렇게 제안하였습니다. 추가로 아울러서 추가로 그들이 소유한 재산에서 100달러당 1센트에서 5센트를 추가로 헌금하도록 그렇게 장려되었죠. 이런 제도는 1859년 1월 29일자 리뷰 앤 헤럴드지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이 제도의 기초에서 당시 미시간에서 약 1,000명의 신도들이 헌금한 결과 1년에 약 5,980달러 정도를 모금해서 5명의 사역자를 파송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만으로는 선교를 위한 재정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었죠. 특별히 1860년대 들어서 엘렌 화이트는 11조 제도에 대한 권면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증언 1권 237페이지에서 화이트 부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이 11조 제도가 품성을 개발시켜주고 진실한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 줄 것을 보았다. 만일 오하이오에 있는 형제들이 11조 제도를 진실한 의미 그대로 제시받고 그들 스스로 결정하게 될 것 같으면 그들은 그 제도에서 지혜와 질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자, 이런 권면의 말씀들이 1860년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총회는 1870년대에 이르러서 본격적으로 헌금 제도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1876년에 그 연구의 책임을 맡은 더들리 켄 나이트가 리뷰 앤 헤럴드 1876년 2월 17일자에 11조 제도를 게재하면서 재림교회 안에 11조 제도가 확립되는 역사를 맞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11조 제도는 사역자들을 서포트하기 위한 복음 재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역교회들은 자체적인 선교 사업을 위해서 추가적인 재정들이 필요되었죠.
아울러서 1860년대 후반에 소책자 선교협회라든지 안식일학교협회라든지 건강 및 절제협회와 같은 그런 협회들이 조직되었는데요. 이런 협회들이 활동하기 위해서 또 복음 제정이 필요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1874년에 첫 번째 해외 선교사가 유럽으로 파송되었는데 제이앤 앤드루스가 첫 선교사로 스위스에 파송되었죠. 이렇게 해서 해외 선교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11조 이외에 복음 제정이 추가적으로 필요로 되었습니다. 이런 재정들은 11조 외에 신자들의 헌신으로 충당되어야만 했죠. 그래서 대총회는 11조 이외에 추가적인 헌금 제도를 마련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 아래서 마련된 조직적인 헌금 제도에 따르면 모든 성도들은 11조 이외에 추가적인 11조를 더 구별한 후에 그것으로 각종 헌금들을 드림으로써 신실한 유대인들이 10분의 2를 떼어서 헌금을 바쳤던 그런 신앙 전통을 이제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헌금 생활은 바로 이런 제도적인 발전의 기초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헌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이번 주 교과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많은 예물들을 바쳤죠. 자, 우리는 레위기에서 번제라든지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와 같은 5대 제사를 통해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이 외에도 유대인들은 신명기 12장 6절에 보면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라는 그런 권면을 읽게 됩니다. 자, 이 내용에서 우리는 구약시대에서 종교적으로 어떤 예물들을 드리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이런 제사제도와 관련된 종교적 예물들은 폐지되었죠. 대신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로 되는 재정이 필요하였고요.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내용이 이제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11조라든지 월정 헌금과 도로가 헌금과 또 해외 선교 헌금 그리고 감사 헌금, 기타 헌금과 같은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물들을 드리는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사실 그 동기를 알고 있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드린 동기는 대부분은 사실 제사제도와 관련이 있었죠. 자, 그 제사제도에서 예물은 죄의 용서와 그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예물은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그들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죠. 여러분, 출애굽기 35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그때 모세는 출애굽기 3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죠. 자, 그러자 21절에 보면은요, 이 출애굽기 35장 21절입니다. 거기 보면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자, 이처럼 예물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필요로 되는 일에 회중들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이 예물과 헌금의 기본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동기에 의해 드려진 자발적인 헌금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그 헌신에 대한 축복을 풍성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우리가 지난주에도 읽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들이 거기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 특별히 2절에서 보면은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들으면 이었죠.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라고 약속합니다. 여기서 모든 복,
이렇게 여기서 언급된 이 모든 복은 사실 이후에 3절로부터 14절까지 이제 자세하게 열거되고 있거든요. 그 내용들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것이 우리 모든 인간이 바라는 그런 축복의 내용들임을 알게 됩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에 보면은요, 지난주 우리가 이 말씀도 읽었죠. 자, 인간의 실존적인 필요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 즉 인간에게 필요한 실존적인 모든 필요를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데 그 이유는 사실 그것이 축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되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동기에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축복에 대한 약속을 믿는 믿음의 표현으로서 헌금을 드리는 것은 제사제도나 헌금제도의 본질은 사실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예물과 헌금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맡은 것들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역대상 29장 1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여러분,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치는 것이 헌금의 기본 동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헌금의 동기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따라야 될 그런 본분이기도 하죠.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께 당신의 것을 돌려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금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헌신의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그분의 본성에서 우러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축복을 약속하셨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물과 헌금의 진정한 동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헌금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믿음의 동기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예물과 헌금을 얼마나 드려야 할까요? 매우 센시티브한 그런 이제 질문이긴 하지만 교과 이제 월요일 소지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자, 만일에 우리의 헌금이 우리가 받은 축복에 대한 감사의 표지라면요, 그것은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더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교과의 요지이죠. 왜냐하면 그 액수만큼이나 우리가 받은 축복이 많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성경적 기준이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바울은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고 권면합니다. 사실 이 권면은 우리가 11조를 다루는 지난주에도 읽었던 말씀인데 이 헌금에 더 적절하게 어울리죠. 자, 이 권면에서 우리는 얼마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첫째, 헌금의 규모는 신자 개개인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좀 더 구체적인 척도로 그 문장을 바꾼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각각 그가 받은 감사의 분량대로, 그가 받은 감사의 분량을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그 척도를 문장으로 바꿀 수 있겠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받은 축복에 대한 감사의 마음의 규모가 바로 헌금의 규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6장 17절에서도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축복은 얼마입니까? 우리는 그만큼 헌금을 힘대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둘째 가이드라인, 헌금은 인색하거나 억지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헌금은 감사와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의무적인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헌금을 드리는 것에는 인색함이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에 사는 교인들로부터 사실 그런 인색함을 경험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와 같은 곳에서는 항상 자원하는 마음으로 풍성하게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칭찬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읽게 되죠. 빌립보 교회와 이런 교회들의 그 모본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색함이 드러났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권면하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이 말씀을 인색하게 드려서는 안 된다, 억지로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이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 넘치게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에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그것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인색하거나 억지로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그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여 인색하거나 억지로 드리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셋째,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신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인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그분의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표현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유일하신 존재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만큼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랑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예수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또 예수께서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라고도 또 말씀하시죠. 자, 우리는 이런 말씀들과 더불어서 우리의 헌금의 규모를 나름대로 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 교과의 내용인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로 1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기억절이죠. 이번 주의 기억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자,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 서원을 드렸다고 했는데요. 그 서원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17절에 보면은 다윗은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라고 또 설명을 합니다. 자, 다윗의 서원 중에 하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에게 감사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 다윗과 같이 즐겨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헌금을 드리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넉넉하게 헌금을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헌신을 드러내는 것임을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금은 언제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자, 현대사회에서 모든 기독교는 예배 순서에 헌금을 드리는 것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재림교회는요, 안식일 설교 예배에 헌금을 드리는 순서를 포함하도록 또 제안하고 있죠. 교회 요람 122페이지에는
안식일 오전 설교 예배의 형식을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것으로 제안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첫 번째 부분은 찬미, 기도, 헌물을 드러내는 찬양과 경배 안에서의 회중의 반응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의 기별을 듣는 것, 이렇게 구별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부분 중에서 첫 번째 부분의 순서에서 헌금을 드리는 것을 안식일 오전 설교 예배의 형식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율함에 나옵니다. 자, 이런 재림교회 예배 형식의 제안은 성경적인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1조와 예물을 성전으로 가지고 와서 드렸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좀 전에 읽었던 내용의 앞부분을 더 추가한 것이죠. 자, 따라서 이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에 11조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이 말씀에 의하면은 11조와 예물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식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이런 구약의 예식의 정신에 따라서 우리는 신약의 교회에서 예배에도 헌금을 드리는 것을 이제 포함시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비블리컬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교회의 예배에 참석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은 성서적 종교 전통에 기초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원칙들을 다음에 몇 성경절에서 또 구체적으로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역대상 16장 29절에서는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어떻게 해요?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반복대꾸로 설명하고 있죠. 자, 제물을 들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런 것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에 헌금을 드리는 그런 순서가 포함되어 있음을 또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96편 8절로 9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어떻게 해요?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이런 표현이죠.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자, 여기서도 대꾸법으로 보면은 예물이 결국에는 거룩한 것이며 그 예물이 여호와께 예배할 때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에서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경배하러 나아갈 때 예물을 들고 나아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교적 전통의 기초에서 기독교는 예배의 순서에 헌금을 바치는 순서를 포함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한편 이런 예배의 전통으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헌금은 반드시 예배 순서에만 드려져야 하며 그 외에 다른 방식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은 성서적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나 또 헌금 이런 것들은 참된 예배 방식이 아니다라고 의무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질문을 제가 이번 주에도 또 받았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19, 코비드19로 인해서 대면 예배가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 헌금 방식이 활성화되는 과정이 나타났죠. 이런 과정에서 이 문제, 예를 들어서 전자결제로 헌금을 드리는 문제, 이런 것들은 지금 하나의 이슈가 되었습니다. 자, 이 이슈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선 예배 순서와 관련해서 오늘날 우리의 예배 순서는 초기 교회의 예배와는 많은 다른 모습입니다. 성경에는 별도의 예배 순서가 언급된다든지 또는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예배의 이렇게 정형화된 순서는 사실 4세기 이후에 발전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카톨릭은 카톨릭의 예배 형식, 그리고 개신교회는 개신교의 예배 형식으로 각자 나름대로의 예배 순서를 만들어서 이제 그 시대에 맞게 예배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정형화된 성경적 예배 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죠.
여러분, 만일에 신약의 기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1세기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를 역사적으로 고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실제로 로버트 뱅크스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이 플러 신학에서 오랫동안 가르쳤던 이 학자인데요. 이 로버트 뱅크스는 1세기 교회의 예배를 이제 재구성하면서 이렇게 그 순서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친교 모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의 만찬, 애찬, 떡을 떼는 그런 예식이 함께 떡을 떼는 애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찬양과 기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권면과 중보 기도와 같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우리는 1세기 예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예배에 1세기 예배에는 예물과 헌금은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11조와 헌물은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바실리카에서 공적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드려진 것으로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11조가 지난주에 우리가 다룬 것처럼 결국에는 국가의 세금과 일치되면서 개신교가 이제 종교개혁을 할 때 그 11조 제도를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이 11조 제도가 개신교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특히 비국교도 이렇게 뭐 루터란이라든지 아니면 칼뱅의 제네바 교회 또는 뭐 츠빙글리의 치리교회, 영국 국교회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국교회인데 거의 국교회 수준인데 이런 고교회 말고 저교회 좀 비국교도들 중에서는요 헌금을 드리는 관습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형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11조는 안 드리고 헌금을 자원해서 바치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죠. 자, 이런 역사적인 과정에서 헌금이 예배의 일부로 이제 확립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코로나와 같은 이런 특수 상황에서 계좌이체나 ARS 방식의 헌금 제도가 뭐 이것은 완전히 비성서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배척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지금 많은 예배 형식이 성경에서 온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사실 이런 헌금 제도가 복음 제정을 위한 것이라면 필요한 상황에서는 교회 제도로서 운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교회 요람 134페이지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드리는 모든 헌금은 합회가 다른 방법, 예를 들어서 전자결제와 같은 방법을 제시하고 승인하지 않는 한 교인 각자가 11금과 헌금 봉투에 넣어 드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안내되어 있죠. 자, 이 말은 기본적으로 교인 각자가 11금과 헌금 봉투에 넣어서 이 11조와 헌금을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거기 전제가 있죠. 합회가 승인하는 방식에 한해서는 전자결제로 헌금을 드릴 수 있다는 그런 이제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요람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안교교제의 저자인 에드워드 리드도 온라인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일부임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또 설명하고 있죠. 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런 권면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마음으로 헌금을 드린 후에 그 마음을 전자결제를 통해서 드림으로써 예배와 헌금의 정신을 계속 이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또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에 기록된 두 렙돈을 드린 과부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환주간 셋째 날 화요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는 헌금함이 있는 곳에서 헌금을 넣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2절에 보면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 달란트를 넣는지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장면을 보고 예수는 43절에 보면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함에 넣는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이유는 뭡니까? 44절에서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헌금의 규모는 액수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린 사람의 마음의 크기로 평가되는 것이라는 점이죠. 자, 과부의 헌금 액수는 불과 2렙돈, 한 고드란트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생활비 전부였다는 것에 그 가치가 있는 것이었죠. 여러분, 렙돈이라고 하는 단위는 그리스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그 2렙돈 정도면 당시 가난한 사람들의 한 끼 식사비 정도로 알려진 액수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끼니를 위한 밀가루와 유사한 그런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규모의 액수였지만 이것이 그녀의 생활비 전부였다는 것을 감안할 때 그녀의 헌금은 매우 값진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이 과부가 성전 봉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재물을 모두 바친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교훈은 이 작은 금액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칭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녀의 마음을 보시고 칭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녀의 신앙은 칭찬을 받아 마땅한 것이었죠. 자, 이 에피소드는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신앙인의 헌신을 지금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녀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사역에 드려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은 고넬료의 이야기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이 교재의 저자가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4절에 나타난 이 고넬료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매우 부끄럽게 만들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소개되는 것처럼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가이사랴에 거주하던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죠. 자, 그런데 이 고넬료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매우 놀랍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으로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를 평가하면서 이런 평가가 있죠. 그가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구제하였다는 것은 헌금을 통해서, 예물을 통해서 이웃을 구제하였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고넬료의 신실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고넬료를 방문하여 베드로를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고넬료의 헌신을 모두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는 사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나타나는 율법의 두 원칙을 다 지킨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죠. 이 누가복음 10장 27절의 율법의 두 원칙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거 첫 번째 원칙.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입니다. 이 두 가지의 두 원칙의 계명에 신실한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그들의 헌신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청지기로서 우리는 2렙돈을 바친 여인 그리고 고넬료와 같은 이런 사람들의 신실함을 본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헌신도 기억하실 것이라는 점을 여러분 명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헌금 생활과 관련하여 우리가 살펴봐야 할 또 하나의 내용은 특별 헌금과 관련된 것이죠. 대부분의 신자들은 11조와 기타 헌금 생활을 신실하게 유지하는 일에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교회 건축 등과 같은 그런 특별 프로젝트로 인해서 많은 재정이 요구될 때 별도의 헌금을 작정하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 목요일 소지에서는 이런 문제와 관련된 권면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금 생활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이 단지 11조와 제사에 필요한 예물 이외에도 성전 건립이라든지 이런 성전 건축과 같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많은 예물들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 예물을 요청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예물을 바쳤고요, 그곳으로 성막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완성하고 난 후에 결산을 하면서 모세는 출애굽기 35장에 그 예물들의 목록을 열거하죠. 그 내용을 우리가 월요일 소지에서 다룬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획에 필요한 헌금을 추가로 요청하셨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자산에서 특별 헌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나타나죠. 자, 우리 교재에 나오는 내용에 두 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와 관련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여인이 마리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그의 장례를 기념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마리아의 특별한 헌신이었죠. 이때 5절에서 가룟 유다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꾸짖습니다. 자, 이 가룟 유다의 말대로라면 이 향유는 노동자의 1년치 품삯, 300데나리온이니까요. 거의 1년치 품삯에 해당되는 가치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값비싼 향유를 지금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인 자산에서 드려진 예물이 아니었죠. 마리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특별 자산에서 예수의 장례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소중한 예물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바친 것입니다. 이런 마리아의 헌신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는 사도행전 43장 33절로 35절에 보면 큰 무리가 은혜를 받아서 밭과 집 있는 자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이런 초기 교회의 삶의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바나바와 또 다른 그런 제자들의 사례는 교회의 필요에 대한 헌신으로 유동자산 이외에 비유동자산을 하나님께 특별 헌금으로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그리스도인의 헌신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헌신은요, 사도행전 4장 33절에 기록된 것처럼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에 반응하는 그런 헌신이었다는 것을 또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런 이해의 기초에서 안교 교재의 저자는 우리의 헌신이 작은 병에 들어있는 것만으로서가 아니라, 즉 유동자산으로서만 아니라 큰 병에 들어있는 것, 즉 비유동자산을 가지고도 헌금을 드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도 우리의 헌신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목요일 소재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 우리의 예물들이라는 제목으로 11조 이외의 헌금과 관련된 우리의 헌신과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인 시편 116편
12절로 14절의 내용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우리가 그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자, 이렇게 노래한 다윗은 감사의 제물을 여호와께 서원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증거로 자원하는 우리의 헌금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헌금의 규모는 우리가 받은 은혜에 비례한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은 예배의 일부가 된다는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예물을 기억하시며 또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사실도 살펴봤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일상적인 헌금은 물론이고 비유동자산에서의 특별 헌금에도 충실해야 한다는 것,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번 주 교과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 교과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엘렌 화이트의 권면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증언 2권 518페이지에서 화이트 부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나는 기록하는 천사가 하나님께 헌납되는 헌금마다 금고에 넣어지는 금전들을 충실히 기록하며 그렇게 드려진 헌금의 최후 결과를 충실히 기록하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눈은 주의 사업에 바치는 모든 동전을 보시고 바치는 자가 즐겨 바치는지 마지못해 바치는지도 아신다. 바치는 동기도 기록된다. 주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주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자기희생적이요 헌신적인 사람들은 저들의 행위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드려진 재물이 오용되어 헌납자가 목적한 바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의 구원을 성취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만 단순하게 바라보고 신실한 마음으로 희생한 자들은 저들의 보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도덕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종교적인 헌신도 기록하신다는 말씀을 우리 읽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양심에 따라서 바르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만큼 우리의 재정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신앙적 삶을 위해서도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청지기의 직분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 교과 해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